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한 가지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인상 깊은 영상이었습니다. 첫 장면이 66세, 꽤 나이가 드신 남자분이었는데 이분이 선글라스를 끼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주 놀라워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이 뭐였냐면 윌리엄이었습니다. 그가 66세의 생일을 맞아서 가족들이 선물을 하나 하게 되는데 선물 개봉은 대개 실내에서 하죠. 케이크 하나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렇게 촛불 끄고 선물 전달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이게 앞마당이었어요. 정원이 있는 집 앞에서 바로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 개봉식을 하는데 그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선글라스였던 것입니다. 이 윌리엄이 이 선글라스를 끼고서 왜 그렇게 놀라운 표정을 지었던 것일까?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던 것일까? 이 선글라스가 보통 선글라스가 아니라 명품일까? 명품 선글라스가 였기 때문이 아니고 이 선글라스가 특수 선글라스였기 때문이에요. 바로 생명 보정용 선글라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윌리엄은 색을 구분할 수 없는 색약이라고 있죠. 그래서 색을 일부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색약도 있지만 이 윌리엄은 정말 색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흑백 세상에서 66년간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윌리엄 그 선글라스를 착용하고는 이게 뭐지? 이렇게 놀랍니다. 가족들이 색이 보이냐? 이렇게 물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나무 좀 봐. 이건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야. 이 사람의 집에 문 옆에 꽃 장식이 달려 있었어요. 근데 이 꽃 장식이 노란색이거든요. 그런데 저 꽃이 보여? 그 꽃이 노란색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그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윌리엄은 감격한 나머지 흐느껴 울게 되고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그의 아내와 딸들이 함께 감격하여 우는 장면이 그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멘트, 짧은 멘트로 그 영상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윌리엄은 말합니다. 이거 하나는 확신해요. 가족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 넥타이 색깔이 뭔가요? 파란색. 컬러풀한 세상이 여러분은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색을 다 구분하는 컬러풀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이 세상은, 이 컬러풀한 세상은 처음 열린 신세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따지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컬러풀, 총천연색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도 또 닫혀 있었던 세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이었던 두로에서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렸던 그의 딸을 고쳐주신 일이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갈릴리 호수가 대단히 커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에 도착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이미 나왔던 지명이에요.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 있는데 그 지명이 바로 데가볼리였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보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데가폴리스인데 도시들의 연합체였어요. 그래서 정황상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그 마을, 그 지역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이 들리자 사람들이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귀가
먹고 말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청력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고를 통해서 청력을 잃거나 어떤 심각한 귀에 관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청력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는 날 때부터 아마 청력을 상실한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목소리를 또는 세상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을 배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요즘에 독순술이라고 입술을 읽어내는 방식으로 말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도 분명치는 못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선천적인 청력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지요. 듣고 말하는 것은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의 대단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우리가 소통을 뭘로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일방적이긴 하지만 소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을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맺어지고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기능을 잃었으니 얼마나 많은 불통과 단절을 겪어야만 했겠습니까? 단절된 세상 속에서 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외로움 속에 살아야 했겠는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고쳐주시는 방법이 좀 특별해요.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는데, 그 방법과는 좀 구별되어지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들어야 할, 깨달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깨달아졌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조용한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 제가 어렸을 때도 말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놀리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벙어리라고요. 이게 벙어리라는 말 사용하면 잘 안 됩니다. 이게 무시하는, 놀려대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점을 아셨기 때문에 그가 구경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하여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무리로부터 떼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에게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과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존중, 배려, 이것이 담겨 있었던 행위라고 읽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가락을 그 사람에게 양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침이 묻은 손가락, 그 손가락을 그 사람의 혀에 집어 넣으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위생상에 좀 문제가 있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손을 대지 않고도 이 사람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을까? 물론이죠. 수로보니게 여인, 그의 딸을 고쳐주실 때는 그 딸을 보지 않고도, 그곳에 가지 않고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씀이 선포된 즉시 귀신에 사로잡혀서 파괴적인 삶을 살던 그가 온전하여진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실 수도, no touch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므로 권능을 행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와 같이 아주 밀착하여서 손을 대시고 그것도 침을 뱉어서 이런 방법으로 그에게 다가가셨겠는가? 예수님께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병 들린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치유를 받으면 좋겠다. 이 치유가 아주 우선순위이고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치유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좀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셨지만 개 같은 자들에게, 개들에게는 나눠줄 것이 없다. 이게 믿음의 시험이었거든요. 물러서면 끝나는 거예요. 이 말 듣고 상처받고 물러서면 끝나는 것인데 그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믿음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던 것이지요. 이 믿음이 불러일으켜지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이 사람은 들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말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일종의 수화였던 거예요. 손으로 하는 언어였던 것입니다. 너 나와라,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장애를 이해하시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비언어적인 소통 방법을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치유의 과정을 이해하고 그의 안에 믿음이 불러일으켜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행위는 이 남자의 고통을 공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귀와 혀에다 손을 대셨죠. 귀에 이렇게 딱 손을 대시고, 그리고 그 혀에 손을 대셨단 말입니다. 귀와 혀, 이 사람이 아주 오랜 동안 고통을 느껴왔던 신체 부위인 것이지. 그리고 말하지 못함으로,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통세상에 이 사람을 가둬놓은 그런 신체 부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픈 신체 부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부위를 어루만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넘어져서 아플 때 거기 쓰다듬어 주고 어루만져 주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한다. 안쓰럽게 여기지.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아파? 이러면서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는 거, 이게 바로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이고 목회자인 토니 캠폴로우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대요. 그가 하와이로 여행을 갔을 때 아주 특별한 한 가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이 비행기 타고 가셨겠는데 대단히 늦은 밤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텔에서 잠을 자면 되겠는데 잠을 자기도 어렵고 잠도 안 오고 배가 출출해서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새벽 2시에 열린 식당이 있었대요. 좀 멍성하고 지저분한 식당이었습니다. 그가 간단한 음식과 커피를 주문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거리의 여인들처럼, 장녀라고 부르죠. 거리의 여인들처럼 보이는 7, 8명의 여인들이 그 식당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시끌벅적하게 떠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한 여인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일이 내 생일이라고. 내일이 내 생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오, 그래? 축하해.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나머지 여인들의 반응이 대단히 싸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케이크라도 사달라는 말이냐? 우리한테 너 생일 축하 파티라도 열어달라는 거야? 내 신세에 무슨 생일 축하냐? 생일 파티냐? 이렇게 쏘아붙였대요. 그러자 여인은 내가 너희들 보고 언제 생일 파티 해달라고 했느냐? 왜 나를 무시하느냐? 이러면서 막 성을 내고 울부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욕설이 오가고 그 싸움판이 되는 난장판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캠폴로 교수는 그 축하한다고 그냥 받아 넘겨. 그래? 내일이 생일이야? 축하해. 라고 그냥 간단히 받아 넘기면 모든 상황이 부드럽게 종료될 것인데, 무엇이 그 말 한마디를 못하고 이렇게 이 상황을, 관계를 난장판으로 만들게 되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이 사람 척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고통과 상처, 이것이 그들의 마음을 굳게 닫게 만들었구나. 이것 때문이라고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상처가 마음을 닫게 만들었고, 다친 마음은 생일 축하한다는 그 가벼운 마음, 이야기조차 함께 잠깐 기분이 업돼서 축하해, 이렇게 해주면 될 것을 그 말 한마디를 못하고 이렇게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는 대단히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 우리가 언어로 소통을 하게 되는데, 이게 100% 언어로만 소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소통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 언어로는 사실은 대단히 지극히 적은 분량으로만 소통이 가능해요. 아무리 우리가 유창한 말을, 많은 말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결코 원활한 소통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시면서 소통을 시도합니까? 그런데 소통이 잘 되시나요? 말은 많이 하지만 소통이 안 돼.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닫힌 마음이라고 하는 벽이 쳐져 있기 때문이고, 그 마음을 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통과 상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루만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가실 때 어떤 방법으로 다가가셨는가? 그를 존중하시고 그를 이해하시며 그의 아픈 구석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의 아픔에 그것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공감해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그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고통과 상처, 불통의 벽에 갇혀 오랜 시간을 살았던 사람, 그에게 다가가신 방식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소통하시는 방식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요? 죄와 세상으로 똘똘 뭉쳐있는, 벽을 쌓은 그런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그 거리의 여인들만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져 있나요? 아니요. 우리의 내면에도 고통과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고 다친 마음을 가진 내게 찾아오신 방법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 교회에 오셨던 김동호 목사님께서 암 환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집회, 그래서 영어로 CMP라고 하는 집회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요즘에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꼭 이 사역을, 이 채널을 암 환자들만 듣는 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도 이 채널을 듣지만 그 방향은 암과 특별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암 환자들이 위로의 은혜를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기암 투병 끝에 결국은 소천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딸이 이 김동호 목사님께서 올려놓으신 영상에 댓글 하나를 달아놨다는 거예요. 날기새와 CMP 집회 덕분에 지옥같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읽는데 이 문구 하나가 이 김동호 목사님의 마음과 사역을 완전히 바꿔냈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 사역이 도대체 뭐라고? 내가 내 실력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오병이어처럼 사용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면 있지만 내가 이 사역을 최선을 다하여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암 환자들이 왜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집회를 통해서 그렇게 위로와 도움을 받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때문이죠. 우리를 진짜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소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형태로 전해졌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건조하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깨어진 마음으로 전해진 거예요. 공감하는 마음, 그것으로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김동욱 목사님 자신도 암 환자예요. 암 환자의 고통을 누가 알죠? 저는 암 환자의 고통을 잘 모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암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투병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공감하고 싶은 것이지 완벽하게 일치해서 공감할 수는 없어요. 왜? 제가 암 환자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김동우 목사님 자신이 암에 걸리신 이후에 일치된 거죠. 이 암 환자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자기가 항암 치료를 하다가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2번이나 기절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자기 몸속 세포 하나까지 그가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암 환자들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암 환자들이 동일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의 심령을 파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고난과 고통이 있지요.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과 고통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과 상처를 아실까? 여러분, 언제 우셨어요? 힘들어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힘들어서 울 때 하나님은 내 눈물의 의미를 아실까? 눈물이 주로 그냥 흐르는데 하나님은 내 눈물을 아실까? 나의 답답함과 나의 고통을 주님은 아실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잖아요. 그런데 대답은 뭐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가가신 방식을 보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방식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 공감의 십자가, 상처난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보라. 이것이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보여주는 게 뭐죠? 사랑이에요. 관념적, 추상적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죄로 고통 당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그런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고인이 되셨지만 복음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여행하다가 부처상이죠. 불상을 본 소감을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아시아 국가에 있는 불교 사원 몇 군데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가부좌를 들고 팔짱을 낀 채 감은 눈, 입에 희미하게 머금은 잔잔하고도 고요한 미소,
세상에 고뇌와 분리된 채 관조하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는 불상 앞에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매번 잠시 서 있다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마음은 불상을 대신해 십자가 위에 있는 외롭고 뒤틀리고 고문당하는 그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등은 찢어지고 사지가 뒤틀리고 이마에는 가시에 찔려 피가 흐르고 입은 바짝 마른 채 목이 타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어둠 속에 던져지신 그분께로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고통을 외면치 않고 살과 피, 눈물과 죽음이 있는 우리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은 우리가 용서받도록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면서 고통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대단히 많은 분량의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어요. 만일 십자가가 없다면 나는 나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고통으로 가득 찬 현실 세상에서 어떻게 그 고통으로부터 면제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당성을 나타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렇게 악하고 그리고 고통이 질비한 세상에 하나님은 오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맞으십니까? 우리의 주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신 고통당하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배한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의 혀에 손을 넣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한마디 외치셨습니다.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런데 이것을 번역을 했어. 뭘로 번역을 했느냐면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인데 번역을 하면 열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에바다! 무슨 뜻이에요? 열려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의 선포가 가져온 결과를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렸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직역에 가깝게 풀면 어떤 표현이냐면 혀의 사슬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혀를 메고 있는 사슬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 동시에 그 사슬이 딱 끊어지고 그러니 그의 혀가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분명해졌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건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혀가 사슬에 매어 있지 않지만 우리 역시 사슬에 매어 있는 사람들이죠. 신약 성경에서 사슬에 매어 있다 이런 표현이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하는 엄청난 사슬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상처로 둘러싸인 그런 삶을 살게 된 까닭은 우리가 죄의 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죄가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내기 때문에, 단절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고통과 상처가 충만한 세상 속에서
갇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슬을 끊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탁 뱉으셨는지 아니면 이렇게 뱉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침을 묻히셔서 그 사람의 혀에 대셨단 말입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침이 혀에 묻고 에바다! 라고 선포하셨을 때 사슬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하시며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영혼에 닿을 때 죄의 사슬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게,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까?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외치시자 남자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음성, 그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혀가 풀렸으니 그가 분명한 소리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그를 꽉 쥐고 가두어 놓았던 단절과 불통의 벽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죄로 닫혀 있었던, 단절되어 있던 관계를 열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모든 것의 기본적인 관계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분명히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나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다 듣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깨달아지시나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통 방법, 기도라고 하는 언어를 여러분은 사용할 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나머지 모두 다 닫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히면,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림으로써 다른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수님을 믿고 중생 체험을 한 다음에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보인다,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똑같은 세상이에요.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밤이 오고 낮이 오고 비가 내리고 똑같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이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세상이 이런 세상이었어.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 이게 뭐가 아름다워?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 이런 간증하시는 분들 있으신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이 똑같은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들까요? 윌리엄이 이 선글라스를 썼잖아요. 그래서 흑백 세상이 그가 컬러 세상으로 바뀐 것처럼 이 십자가라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인데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연이, 이 세상이 그저 자연, 우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으로 보이십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시편 기자는 나는 이곳에서 저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까? 그리고 사람이 단지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삶이 새로워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옳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삶이 새로워져요. 여러분, 새로운 삶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어떻게 예전과 동일하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삶이 새로워져야 한다, must be가 아니고 더 정확한 말은 삶이 새로워질 수밖에는 없어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삶을 아무리 스스로 의지로 바꿔내려고 해도 못 바꾸는 삶, 복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세상이 새로워졌는데 어떻게 나는 동일하게 예전과 같이 복지부동 안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세상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으로 삶의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은 다 열려 있습니까? 어떤 부분은 열린 것 같고 어떤 부분은 닫힌 것 같죠. 좀 뚫고 나가고 싶지만 이게 자물쇠로 잘된 것처럼 이게 열리지를 않는다. 이런 답답함을 느끼시는 영역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면 반드시 그 문도 열린 거예요. 근본적으로 열린 것입니다. 영생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는데 어떻게 삶이 안 열렸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삶은 이미 열린 거예요. 닫힌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 장애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삶의 문은 열린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윌리엄의 가족들, 그리고 윌리엄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난 확신한다. 가족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한다 말했잖아요. 여러분, 삶에 닫혀진 문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기도의 언어를 사용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닫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 뚫고 돌파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예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 마스터키, 인생의 마스터키는 누가 가지고 계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분 안에 있고 그분 손 붙잡고 그분 사랑 안에서 기도의 언어를 사용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다 열린 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닫힌 것처럼 보이는 이 삶의 문, 주님과 함께 열쇠를 주신 주님과 함께 돌파해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단절과 불통의 벽에 갇히는 사람과 소통하신 방식이 있다 그랬죠. 죄와 고통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방식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다가가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식,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소통이 화두예요. 소통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소통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연구, 이런 강연, 이런 책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최고로 탁월한 소통의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신 소통의 방법,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그의 아픔을 공감하는 이 사랑. 이 사랑이 최고의 소통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진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도 소통하고 그와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갇혀있는 그 사람, 상처와 고통과 또 다른 무엇인가로 마음속의 삶의 문제로 갇혀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 같지는 않지만 그에게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토니 캠폴로 교수가 하와이에서 겪은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거리의 여인들이 생일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캠폴로 교수는 식당 주인에게 이 여자분들이 자주 오시냐 물었습니다. 그때 식당 주인이 자주 오지만 좀 불쌍하고 그리고 골치 아픈 손님들이다 이런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캠폴로 교수가 제안 한 가지를 하는데 내가 생일을 맞은 그 여자분, 그 연을 위해서 간단한 파티를 해주고 싶은데 생일 축하를 파티를 해주고 싶은데 괜찮겠느냐? 비용은 내가 지불하겠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이 식당 주인이 동의하고 그리고 그 여자의 이름이 아그네스라고 하는 사실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음날 새벽 3시 반이 됐어요. 식당 주인이 그 여자들에게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다른 거리의 여자들에게도 알려주었기 때문에 식당은 또 식당 밖은 거리의 여자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그네스가 입장하자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사랑하는 아그네스. Happy birthday to you. 우후!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서 이 아그네스가 눈이 커다래지다니 세상에서 처음 보는 놀라는 표정을 짓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그네스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가 쭉 울려 퍼지는데 그 주인공 아그네스도 울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여인들 다 울었다는 것입니다. 아그네스에게 케이크를 차리라고 제안을 했더니 이 케이크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집으로 가지고 가서 며칠 동안이라도 이 케이크를 보관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래라 동의했어요. 아그네스가 마치 그 케이크가 무슨 거룩한 성물이 된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나가고 그러자 그 식당 안은 갑자기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캠폴로 교수가 내가 그 여자분과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괜찮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인들은 울고 눈이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캠폴로 교수는 그날 거기서 상하고 다친 마음들이 활짝 열리는 치유의 기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지저분하고 엉성한 식당, 가장 교회 같지 않은 이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책 하나를 써내는데 그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생명으로 나의 주로 모시는 곳에 임하는 것이지요. 고통과 상처로 둘러싸인 이 세상,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파티는 어디에서 시작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아픔과 공통을 끌어안는 마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이 파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공감하는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매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속으로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그리고 아픔을 안고 있는, 벽을 지고 있는 누군가에게 주님께서 이 남자에게 다가가신 것처럼 그 마음을 품고 한번 다가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상처나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며 파티를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십시다.